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20절 20절부터 20장 2절까지 좀 긴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심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케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산 사면의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출애굽 19장부터 20장 1절과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전반적이고 그리고 상세하고 깊이 있게 율법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상고예요. 상고한다는 말 알죠? 이제 헬라 말로는 에류나오인데 상고한다는 말을 이거 재밌어서 한번 소개를 할게요. 상자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요. 상자 이게 상세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세하다, 상세하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생각하다 거죠. 이게 이제 헬라 말로는 에류나오인데 에류나오는 그냥 그 요한복음에 이제 너희가 영생이 있을까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런 말이 있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런 말씀이 있죠. 5장 39절인데 상고하다는 게 그냥 너희가 성경을 상고한다, 단순히 읽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상고한다는 거는 자세하게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상자가 자세히 보면은 뭐예요? 말씀 언변에 요게 무슨 자예요? 양자잖아요. 말씀과 양 이게 합쳐져 가지고 상이라 그래요. 상세하다, 우리말로는 상세하다 할 때 상자인데, 그러니까는 말씀 그리고 양은 뭐 상징적인 거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게 연구한다는 뜻이 에류나오는 연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그냥 단순히 그냥 대충 읽어가지고 이해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냥 성경을 읽는 거는 주마간산하고 똑같아요. 그냥 건성으로 보는 거예요. 거의 겉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속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한 말씀을 오늘 내가 이제 출애굽기 20장을 공부한다. 그러면
아주 깊게 공부를 해요. 그리고 다른 연관된 말씀과 더 이제 서로 이렇게 상합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이제 해야만 이제 깊이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제를 율법으로 했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아마 강의를 하면 내가 몇 강의를 해야 될지 나도 추측이 안 돼. 그냥 계속 할 거예요. 이게 10강의가 될지 20강의가 될지 그럴지 몰라요. 왜냐하면 율법의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굉장히 넓고 그리고 깊이가 있고 심도가 있어요. 그리고 매우 하나님의 그 의미심장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우개가 그래서 이제 공부할 내용은 율법의 정의 그리고 율법의 의미 그리고 율법의 그 요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제가 19장에서 20장 2절부터 이제 읽었는데 이거는 모세가 애굽에서 어디로 갔어요? 무슨 강을 건너서? 아니, 강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갔죠. 광야에 이제 시내산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지신 거예요. 여기서 종이 되었을 때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랬죠. 거기 보니까는 20장 2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지금 20장 2절까지가 이제 말씀하시고 3절부터 이제 율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율법이 10계명부터 이제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계명 10부터 10까지를 쭉 지금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이제 그게 17절까지 10계명이 이제 10계명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10계명 이후에 계속해서 율례와 규례 그 계명에 이제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보면은 하나님이 그 율법이라는 거는 누구에게 주어졌느냐를 일단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이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십계명이라는 게 이제 말씀 열로 말씀하셨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열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일단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에게 준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그렇죠.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말, 이방인에게 준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것은,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도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은 이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신약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구원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은 굳이 그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위기, 신명기까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오는 모든 율법을, 모든 율법의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성경 전체, 즉 하나님 말씀, 성경, 이 전체가 다 율법이에요. 즉 율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열로 말씀했다. 열로 말씀했다는 것이 십계명이고, 이게 이제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요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을 계명과 똑같이 사용을 해요. 자, 조금 이제 우선 이 개념을 전제를 해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율법을 그러니까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에게로 가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이드는 영어로 쓰니까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시내산에서 결코 어디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여러분들이 한번 배운 것들을 한번 생각해요. 그렇죠. 가나안 땅.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쪽으로 가게 하시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미 애굽을 떠나가지고 홍해를 여기를 홍해를 건너는 것은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요. 어떻게 건너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왔는데 자기네들이 스스로 홍해를 건너갈 수는 없죠. 60만이라고 하는 남녀노소 다 아마 200만이에요. 200만. 그런 사람들이 여기를 어린애까지 다 노인까지 다 여기를 홍해를 건너는 거는 물이 갈라져 가지고 길이 되어서 건너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길을 홍해길을 건너게 했기 때문에 스스로 물이 이제 다 닫혀버렸죠. 스스로 애굽으로 갈 수는 없어요. 물론 가고 싶지도 않지만은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애굽이 그리워가지고 여기서 먹던 음식 그리워가지고 여기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의 시내산에서 여기로부터 한 50일 지났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했어요. 그 수여하는 장면이 지금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시내산을 거룩하게 그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 이르시되 산 전체를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여기를 갖다가 다 해서 여기를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여기를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라는 말이 여기를 넘어가지 못해,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명령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올라가려면 거룩한 부정한 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거기를, 백성들이 못 올라가. 만약에 여기를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돌격한다 그랬어요. 돌격한다는 건 완전히 진멸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여기에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이, 이게 율법의 의미예요. 여기를 넘어서지, 계명,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 왜? 여기는 거룩한, 그러니까 이게, 이 산이 결국엔 뭘로다가 의미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산, 성전, 이게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연결되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어떻든 계속해서 말씀하기는 애굽 사람은 즉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홍해를 건넌 자라야만 들을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 율법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인가? 조금 여러분들이 아주 좀 집념을 해야만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는 앞으로 율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은 조금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율법은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해요. 토라는 야라에서 이렇게 유래한 말이에요. 야라가 이제 어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토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교훈, 교리, 그리고 계명, 이렇게 번역들이 돼요. 그리고 법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리고 규례, 법도, 이 법도는 율례라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번역들이 되는 단어가 토라예요. 자, 그리고 야라에서 왔는데, 야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던지다, 투표하다, 그리고 기초를 놓다, 그리고 가르치다, 가르키다. 이게 지시하다라는 뜻이죠. 교육한다, 양육한다는 뜻도 있어요. 교육한다는 뜻도 있고, 무엇인가 지시하는 것들,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 그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뜻이 있냐면 선생, 스승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보여주다, 지시하다, 양육하다, 이제 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토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교훈, 교리, 계명, 법, 규례, 법도, 이런 단어가 이제
토라예요. 자, 이 말을 헬라어로 올 적에 헬라어로 할 때는 노모스라 그래요.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노모스라 그래요. 그러면 노모스는 뭐냐면은 이게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법. 그리고 이게 법령이에요. 이게 법령.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을 명령을 한 것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법으로 주어진 게 이제 그게 이제 신약에 있어서 율법의 뜻이에요. 그리고 규칙, 법규, 뭐 거의 이제 비슷한 것들인데 원리, 규범. 자, 그러면 여기하고 의미나 느낌이 조금 뭔가 다른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기하고 좀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요? 뉘앙스가? 자, 여기는 뭐가 강해요? 한마디로 법 개념이죠. 법은 지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꼭 지켜야 돼. 법을 명령으로 줬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규칙이란 얘기예요. 법규, 원리, 규범, 이게 다 법의 개념이에요.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법의 개념. 자, 근데 원래 히브리 말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을 때,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었을 때, 토라는 물론 법의 개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에 요쪽은 다 법의 개념, 요게는 다 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기 교훈이나 교리는 어디서 왔냐면 야라에서 왔어요. 야라에서 온 것은 뭐냐면 기초를 놓다, 가르치다, 양육하다, 가르치다.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이 목적이 아니라 율법은 목적을 향해서 가르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에서 연상할 수 있는 게 이게 갈라디아서에 뭐라 하냐면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뭐라 그랬어요? 요거를 초등학교 몽학 선생님. 그렇죠. 정확하게 몽학 선생이랬잖아요. 몽학 선생은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는 얘기예요. 몽학 선생은 목적이 아니에요. 몽학 선생은 율법에게로 데려가는 가정교사를 당시에 가정교사예요. 너무 어리니까는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여기에요. 여기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갈라디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건 내가 적었어야 되는데 다음에 이런 부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은 율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리키는 언약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약속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여기는 노모스는 꼭 지켜야 할 그런 개념으로 번역이 됐지만은 원래 히브리 말의 토라라는 말은 무엇을 약속하는 거예요. 뭘 가르쳐줘 가지고 그 가르치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매우 다르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의미가. 여기는 꼭 지켜야 돼.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노모스의 개념이 강한 것이고, 네. 원래 토라를 하나님께서 준 거는 내가 너희들 결론적으로 얘기해. 너희들 이거 못 지켜. 너희들 이거 지킬 수가 없는 거. 이건 하늘의 법이야. 이거 하늘의 법을 니네들 짐승 같은 너희들이 지킬 수 있어? 못 지켜. 이거는 지킬 수 있는 누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분. 그게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예요.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을 내가 보내줄게 하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법으로 와 닿으니까 이거 지켜야지. 하나님 법 안 지키면은 벌 받아. 그리고 이거 지키면 복을 받아. 그런 개념으로 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 거예요. 철저하게. 특히 안식일은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어요. 진 밖으로 내쫓겨나가니까. 그러니까는 법으로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미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인도할 가이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가이드예요. 이걸 꼭 지켜야지만 돼.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지키면 복이지만 못 지키면 사망이요. 저주와 사망이란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키면 됐지만 근데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계속해서 범죄하잖아요. 못 지켜요. 모세를 원망하고 만나를 줘도 만나도 싫다고 그러고 애굽의 음식도 달라고 하고 그리고 우상 섬기고 간음하고 온갖 범죄가 이 신의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범죄. 그러니까 율법 다 못 지켜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잖아요. 못 지켜도. 왜? 지킬 수 있는 분,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갖다가 광야에서 보내줘요. 그게 뭐예요? 그게 광야에서 성막이잖아요. 성막. 이걸 여기서 뭘 함으로써? 제사를 함으로써 그래서 성막도 메시아를 약속하는 것이고 제사도 메시아를 약속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는 것이다. 저주에서 벗어나가지고 메시아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영원한 복을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속이에요. 상속인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사람들은 상속하면은 재산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재산은 영생이에요. 영생.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 율법이 이제 여기 20장 1절로 2절까지가 말씀하시고 20장 3절로 17절까지 17절까지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자, 근데 십계명을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면은 모세가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년을 거기 있으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신의 산이죠. 40일 40년 40일 40밤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면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여기서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곧 뭐라 했어요? 십계명 10개를 판에 기록하셨더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뭐라 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대로 이 율법은 언약의 말씀이다. 벨리트 다바르는 이제 말씀하셨다. 언약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이게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약속이에요. 일단 이 개념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율법이 지켜야 되겠다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안 지켜. 지켜야지. 11조는 지켜야지. 안 지키면 뭐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건데 그거 벌받아 저주받아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완전히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시작부터 잘못된 거야. 첫 단추부터 율법에 대한 첫 단추를 지금 잘못 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많은, 그거 외에 많은 법이 있잖아요. 자, 오늘 이제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으니까는 율법이 여러분 몇 개 같아요? 조항으로 보면 율법이 조항으로 보면 몇 개인 줄로 알고 있어요. 혹시 우리 원장님 율법이 몇 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이거 알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건데 그들은 기억은 있는데 모르겠어. 생각이 안 나죠? 생각이 안 나. 네. 전통적으로 율법을 유대인들 저거 찾아보면 챗 GPT를 찾아보면 나와요. 율법은 613개 조항이에요. 율법은 613개예요. 근데 율법에서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분이 돼요. 하라와 하지 말라. 자, 하라라고 하는 것이 몇 개냐면 240, 이거부터 하지 말고 하지 말라라는 게 365개예요. 이거 외우기 쉽죠? 뭐예요? 1년 365. 그리고 하지 말라가 248개예요. 요거 플러스 요거 하면 몇 개가 돼요? 딱 613개 맞죠? 예, 요거 3 여기 하나 올라가고 6이 맞죠? 그러면 613개예요. 요것을 뭐라 그랬냐면 요걸 규례라고 해요. 그리고 하지 말라가 율례예요. 자, 그러면 규례는 또 뭐고 율례는 뭐예요? 이거 다음 시간에 이거 자세하게 언어로다가 하는데 오늘은 그냥 이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규례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그래서 이걸 의식법이라고 해요. 의식법. 어떤 의식을 행한다. 그래서 의식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율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웃과 부딪히잖아요. 살다 보면은 이웃의 것을 갖다가 피해를 주기도 하고 피해를 받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 갈등을 해결해 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줘야 돼요. 갈등을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 반드시 몇 배로 보상하고 뭘로 다 보상하고 뭘로 보상, 그걸 다 적은 게 365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 인간은 다
다 남을 피해를 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365일 남과 평화롭게 화목하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적에는. 그래서 365개. 이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관습. 그래서 관습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관습.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법규. 여기 이제 의무감 같은 게 이제 생겨요. 반드시 갚아요. 갚지 않으면 원수가 되거든요. 원수가 되면 어때요? 그러면 갈등이 빚어지고 서로 보복과 그 이제 원수의 그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되는 거죠.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전쟁이 뭐야? 여기서 폭격하면 우리 또 보복한다고 또 폭격하고 서로 끝나지 않는 갈등과 싸움이 다툼이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잖아요.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이 율례예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그 어떤 법규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율례예요. 자, 그래서 근데 율법을 왜 계명이라고 하느냐? 계명이 몇 개예요? 10개니까 십계명이라고 했죠. 십계명이니까 10개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613개라면은 365개, 248개면 613개는 10개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10개가 여기 플러스 돼야 되는 것 돼야 되잖아. 근데 10개가 플러스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613개는 이거를 10개로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명에는 규례와 율례가 있는 거예요. 계명에 규례와 율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되면 율법의 요소를 계명과 율례와 규례로 이것을 율법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내가 본 것하고 이거하고 뭐 틀리죠? 율법의 요소를 계명과 율례와 규례로 이렇게 3요소로다가 나누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많은 신학자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최고 이제 가장 큰 이제 공통분모로 보고 거기에 계명도 있고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는 아니야. 여기에 365개, 248개 그러면 613개가 다 되는데 계명은 어디 있어요? 이 계명은 바로 율법이에요. 계명을 율법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율법과 계명은 단어가 달라요. 그렇지만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율법과 계명을 그냥 막 사용해요. 율법을 거의 계명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을 둘로 규례와 율례로 이렇게 두 개의 요소로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것만 더 설명할게요. 요게 이 제사법 요거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리고 요것은 뭐예요? 잘 알다시피 하나님 사랑의 법, 이웃 사랑의 법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하고 이제 청년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첫째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이 강령이라는 건 요약했다라는 뜻이에요. 수많은 율법을 10개로다가 요약했다, 모았다 그런 뜻이에요. 강령, 매달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것이 율법이에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 이미 신명기 요걸 내가 따뜻했기 때문에 신명기 10계명을 두 돌판에다 썼어요. 그 모세가 돌판 하나에다 율법을 다 쓴 게 10개를 다 쓴 게 아니라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는 뭐예요? 이게 5개, 5개의 그 10계명 중에 5개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섬기는 법. 그리고 또 5개는 이웃을 섬기는 법. 그래서 두 돌판에 기록하였더라. 10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하였더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은 율법의 개요라고 할까? 율법의 정의 또는 율법의 요소 같은 것까지를 다 제가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대충 율법은 그런 것이로구나. 그리고 율법의 요소는 어떻게 구성되었구나라는 것을 오늘은 거기까지만 배우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계명, 율례, 규례 이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